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늘 우리가 감사가 있는 삶,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점 더 커지고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 돼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되겠어요? 우리가 좀 물질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명예가 생기고 지위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병장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죠. 지속적이지 못하죠. 또 상대에 따라서는, 비교에 따라서는 다시 실족하고 다시 우리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무엇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넘치는 감사의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넘치는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횡재, 가장 큰 금은보화를 얻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치 밭에 감추인, 겉으로 봐서는 밭이랑에 불과한데 그냥 흙덩이에 불과한데 그 속에 보화가 감춰지는 그 밭을 산 것 같은 말이죠. 예수 만난 것이,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원래는 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내후외환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백성들은 타락하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선지자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나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눈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그야말로 침략해와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언제 이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쑥대밭이 될지 모를 것 같아서 막 그냥 그걸 걱정하면 말이죠, 선지자지만 내가 막 창자가 비틀리는 것 같고 이가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온몸이 막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내가 믿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인이 되시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 마시고 감정 때문에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변함이 없는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말이죠, 한 번은 그런 조사를 해봤다는 것이에요. 지난 2차 대전 직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이 필절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말이죠, 삶의 필요수단들, 꼭 필요한 것들 대략 한 72가지 정도가 되더랍니다.
72가지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사람답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절대적으로 이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들 뽑아보니까 한 18가지 되더래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이기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말이죠, 다양한 부분에 막 고속화되어지고 막 그냥 발전되어진 지난 70여 년이 지나오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들이 대략 한 500여 가지는 되더라. 500여 가지. 70여 년 전에 한 72가지면 됐는데 말이죠.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사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도 50가지가 넘더라.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평균적으로 가지고 누리고 얻고 영위하며 사는 것들도 지난 7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 분석이죠. 그런데 정말 인류는, 사람들은 그 시절보다, 그렇게 뭔가 부족하고 좀 적었던 시절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영유하는 지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분석과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뭘 말해 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결코 어떤 물질과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주어진 것 가운데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꾸만 한탄하고 자꾸만 불평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어진 것, 그래도 약하지만 내가 여전히 견디고 있는 것, 힘들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어질 때 문제도 바뀌어지고, 우리 시각이 바뀌어질 때 우리 가운데 환경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꼬마아이가 말이죠, 운동을 하려고 운동장에 가는데 한 손에는 야구공 하나, 한 손에는 배트 야구방망이 하나를 들고서 운동장에 가가지고 말이죠, 나는 최고의 타자가 될 거야, 나는 최고의 타자야,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죠, 공을 하늘 높이 던지고, 그리고 공이 내려오는 순간 배트로 딱 때렸는데 헛방이에요. 안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최고의 타자야, 그리고서 공을 높이 던지고 떨어지는 순간 휘둘렀는데 또 헛스윙. 다시 나는 최고의 타자라고 던지고 쳤지만 공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못 치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달리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땅으로 그냥 공 떨어지고 헛스윙 한 다음에 나는 최고의 투수야, 내가 던진 공을 절대 못 치잖아.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공 던지고 똑같이 휘둘렀는데 말이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공을 잘 던졌으니까 못 친 거겠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보면 말이죠, 밖에서 야영을 한다든지 유격훈련 나가든지 그러면 말이죠, 직접 밥을 못하니까 본대에서 이렇게 밥을 추진해오는, 조달해오는 취사병들이 말이죠, 해가지고, 그래서 야외에서 꿀맛처럼 막, 물론 전투식량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직접 조리해온 것들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긴급한 간편 식단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죠. 뭐 저희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소대가 말이죠, 이 소대는 이쪽 산에, 저 소대는 저쪽 산에 흩어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취사병들은 산 넘어서 이 소대에게, 이 산 넘어 저 산 넘어서 저 소대에게 그렇게 밥들을 또 식량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은 하필 돈가스가 만들어져서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병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한 소대에게 2통의 돈가스가 돈가스 한 통과 소스 한 통. 그래서 이제 주상 돌아가고 나서 이제 개봉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돈가스가 나오니까 환호를 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병사들이 말이죠, 야외에서 먹으려고. 근데 이게 웬걸입니까? 두 번째 박스를 열었는데 또 돈가스예요. 소스가 나와야 되는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병사들은 이건 좀 너무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소스가 없으니 소스 없이 어떻게 그 거친 돈가스만 말이죠 먹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병사들이 일부 말이죠, 아 이거 두 장씩 어떻게 이거 소스 없이 말이죠 먹자 불평하는 동안에 한 고체 말하기, 야 이것들아 그래도 감사해. 다른 소대는 지금 소스만 2박스 먹었잖아.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달리 보는 거. 여러분 어차피 가정의 환경과 자녀의 환경과 내 육신의 환경과 등등의 이런 것들이 이미 주어지고,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질환과 또 병원 치료하고 있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그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나의 달라진 모습과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내 직장과 섬김의 자리 모든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없는 중에도 감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너무나 고민스러워가지고 말이에요, 날마다 어제도 술 오늘도 술 1년이면 말이죠 300일 넘게 그렇게. 어느 날도 남편이 고주망태 완전히 인사불성돼서 집에 와서 쓰러지다시피. 그래서 이 집사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 남편이 변화되기를 말이죠 10년 동안 기도해도 늘 술을 못 끊고 그렇게 너부러져서 코를 드렁드렁거리면서 잠에 취해버린 남편을 바라보면서 너무 말이죠 망연자실. 그래서 하소연하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적 고생을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생각과 표현이 나오는 순간에 눈물 콧물 쏟아지고 너무 괴롭더라. 근데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부족한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남편을 놓고 뭘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감사의 제목이 아무 데도 없어서 도무지 감사가 안 나서 그냥 하나님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도대체 뭘로 감사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을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내 입술에서 나오게끔 하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렇게 인사불성된 남편이라도 내게 있게 하셔서 남편 없는 과부 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고주망태 정신없이 이렇게 저래도 집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 밤 집을 찾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남편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등등 말이죠.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라도 남편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니까 마음은 계속 평안해지고 자기 얼굴은 말이죠 기쁨과 웃음을 가운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1시간이 넘게 기도를 합니다. 남편이 좀 뭐가 시끄럽고 말이죠 목이 타고 갈증이 나서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당신 밤에 잠 안 자 도대체 새벽에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깨어난 남편을 와락 껴안으면서 당신하고 살게 된 게 기뻐서 그렇지 말이야. 그러면서 껴안아 주었대. 도대체 뭐냐고.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와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막 서글퍼가지고 내가 눈물 흘리다가 내가 목사님 설교에서 향해 나가지고 내가 감사기도 제목을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내용들과 계속 감사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늘 못난 남편처럼 늘 그렇게 술에 취해 산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자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그 아내의 고백에 순간 너무나 마음이 울컥 감격이 돼서 당신의 마음이 그 정도일 줄 내가 몰랐어. 내가 당신 그대로 원하는 교회 출석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로부터 함께 술도 끊게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10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더디 응답되다가 말이죠
그날 밤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없음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여러분, 감사가 기쁨이요, 감사가 기적이요, 감사가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저는 우리 원로 장로님, 박준경 집사님 가정 찬송, 다른 가정들 다 은혜가 되고 그랬지만 오늘 참 감사절기에 곡 선정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은혜는 받았는데 집중은 제가 못했습니다. 집중 못해. 왜냐면 그 찬송의 감사가 몇 번 들어가나 그것에다가 제가 집중을 못했는데 25번 감사하더라고요. 25번. 그 한 곡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고백이 25번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 말이죠, 이 가족이 또 준비하면서 이걸 얼마나 많이 불러봤겠어요? 예? 그러면 25번이 50번, 100번, 200번 그렇게 감사를 했을 것이고,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되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나타날 때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강건도 주시고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 있죠. 예? 여러분, 예? 종은 울리기 전에는 말이죠, 종이 아니고 말이죠, 예?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사랑한다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수명과 건강과, 우리 가운데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직업과 등등의 축복의 요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순간 그것은 다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순간 아직도 그건 축복의 조건이 아니고 그냥 환경이에요. 그냥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에, 내 눈에 안 차도 내 양에 안 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입술 찬송 있어서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